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증언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는 중에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다수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노아와 그의 7식구, 노아를 합한 8식구죠. 노아 부부, 아들 셋 내외.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의 쾌락과 일락에 빠져 살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때에 외로운 길이지만 고독한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은 사건을 사도 베드로는 상기시킨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편지를 썼을까요? 그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음란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도 감각이 없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천사들을 통해 알게 되니 마음이 상하여서 심령이 상하여서 의를 전파하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공의로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을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편만하여서 롯의 집에 온 그런 천사들까지도 더러운 짓을 하기 위하여 내어놓으라고 하죠. 여러분, 죄악의 끝자락은 동성애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전부 모든 인간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수고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가구들, 여러분의 육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돈이 생기면 뭐 하죠? 여러분 돈이 생기면 가구를 바꾸고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집을 바꾸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자동차를 바꾸고 전부 여러분의 육신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여러분이 유튜브를 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모든 것도 무엇을 보면 더 재미있을까? 무엇을 하면 기쁠까? 어떤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의 정신을 홀딱 빠뜨려서 그 속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모두 다 자기의 혼적 만족, 더 나아가서는 이 육체를 편안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고 유명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 저는 그거 아닌데요. 아니면 뭐하러 학교를 가고 아니면 뭐하러 직장에 가서 돈을 법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법니까?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거죠. 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깨어집니까? 왜 찢어집니까? 제가 참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결혼 생활 14년 동안, 10년 동안 투병하는 남편과 함께 초혼에 살았고 13년 동안 또 싱글로 혼자 살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이혼남과 함께 13년 차를 살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토막토막 드라마틱하게 사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결혼 생활 14년을 통해서 10년 동안 병든 남편과 사는 가정의 애로사항을, 그리고 아빠가 사별한, 아빠를 부재한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의 고통에 대한 것을 다 목격하며 자란 거예요. 산 거예요. 13년 동안 홀로 된 여인이 목회 현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막 목회 현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목회 현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복잡한 목회 현장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자, 그렇게 2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좋은 인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남편이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룬 지 벌써 13년이 되었어요. 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였는데 근본에도 너무너무 아주 참 새로운 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사별하고 나서 참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동안 투병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새롭게 하실까? 이런 두 가지가 항상 싸웠어요. 그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그 사별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도, 그리고 막 목회가 너무 정신없으니까 자녀 양육에 목회 현장에 뭐 하여간 정신없었어요. 또 공부하느라. 그런데요, 잊고 있었어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저편과 이편의 세계가 저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제가 홀로 된 여인이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냐면 동사무소 갔을 때, 주민센터라 그러죠. 동사무소 갈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망 신고하러 갔을 때, 또 무슨 사망 무슨 재적증명서를 띄러 갔을 때, 뭐를 띄러 갔을 때마다 이게 자각시키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은 죽었구나.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구나가 이게 와닿는데, 너무 그 주민센터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막 바쁘고 정신없고 이러고 살 때는 전혀 그게 없는데, 아, 내가 이게 남편이 없는 혼자 된 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13년 차가 되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전 아내에게서 난 아이가 결혼을 하는 문제가 되니까 제가 주민센터 가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가정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장가간, 보겸이가 장가간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이면서 군에 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긴 장문의 편지를 축하한다 가지는 못하지만 잘 치르기를 바란다 기도하마라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 같지가 않네요.
그런 얘기를 보내왔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면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 면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면회소가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너를 낳아준 엄마가 여기 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새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목회자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직 이 지금 갓 대학에 들어간 그리고 군 생활하는 복염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종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조차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지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그때까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류해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습니까라고 우리가 애써 해석하려 하지도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류해 두고 이해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로 했구나라고 우리 그때 가서 다시 말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복염이 엄마 아빠가 내 주변에 계셨다면 합해줬을 거다. 가정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했을 거다. 내 목회 현장에서 다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찢어지려고 하는 찰나 순간에 화해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거의 다 잘 살아요. 지금 다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그때 왜 우리를 그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다 그 고비를 넘기니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목사님이 저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약 계속 그 길을 갔더라면 목회를 큰 사이즈의 목회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목사로서 목사직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원천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야? 왜 뻔한 건데 그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내가 저런 설교를 했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러한 메시지를 들었었던가?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물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고백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주의 종을 만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나도 신학을 했지만 같은 목사이지만 놓쳤던 그것을 붙들고 정말 생명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저를 만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몇 차례 그런 고백을 하였었는데 한 가정을 허물어서라도 물론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주의 종으로서 생명이 없이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행복하고 잘 마무리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비극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대형화되고 큰 것과 많은 것과 화려한 것과 이런 것이면 무조건 검증된 줄로 마음을 놓아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더 보잘것없는 교회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초대교회 이렇게 한국처럼 대형화된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몇 명 모인 교회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게 전부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여러분 이 아시아의 7교회 전부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환영받다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에 망했던 사람들처럼 큰 것 쫓아가다가 많은 것 쫓아가다가 다수가 가니까 이게 진짠가 봐라고 쫓아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진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처에 크지 않은데 정말 소수의 5손가락 안에 드는데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한국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처에 보면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데 농촌과 어촌과 산촌에서 멀리 선교지에서 몇 명일지라도 그의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도 어느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 어느 친구가 누구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또 그런 것을 알게 하셔요. 그거 누구 소개해 주지 말아라.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한 사람들,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싹쓸이 당하였다 말씀이에요. 누구를 핑계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누구를 핑계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 그 공동체 속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분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소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제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난 일, 제 인생에 일어난 일, 목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아빠가 당연히 결혼식에 와야 하는데 아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거두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살아내느라고 애썼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제 그제 네 분의 제 이렇게 가장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제가 선교대학원에 다닐 때 함께 했던 목회자들이 있어요. 간호사를 두 분이 간호사 출신이고,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원여중고를 나왔어요. 홍대 미대를 나오고 미술을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대요. 소아마비를 앓은 데다가 독신으로 지금까지 거의 이제 70이 다 돼가요. 굉장히 심해요. 걷는 게 아주 많이 심해요. 항상 밝아요. 그런데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기어이 우리에게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 사는 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교우도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성도님들이에요. 삶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5손가락도 안 되는 그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제가 너무너무 돌아오면서 다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2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뚝이며 살아온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굉장히 심해요. 2 지팡이로 짚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동생들이 있는데 멀리들 살아요.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무엇 하나 이 가게에 가서 무엇 하나 사는 것조차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전에는 운전하고 다녔는데 시력까지 나빠가지고 이제는 운전도 못해요. 택시 불러가지고 전화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그분의 사명은 살아내는 거구나. 살아내는 거구나. 위로자도 없고 위로받을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생활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고 물어봤어요. 지방에서 그 서울 남년에 있는데 지방에서 얼마 이렇게 해주고 교회에 전혀 사례가 안 되니까요. 많은 것을 돌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만이 그냥 큰 일을 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죠. 장애를 입고 죽음의 병과 투병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다고. 그것도 말기인데, 혈액암 말기인데 지금 다시 일어나가지고 1년 차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해맑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살아내는 거구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견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명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돌아오면서 묵직했는지 몰라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몰라요. 1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저는 또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 나름대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 방에 다 훅 너무 죄송하더라고. 넌 자녀들이 있지, 손주들이 있지, 성도님들이 계시지, 남편이 있지, 언제라도 불러내서 같이 편안하게 안 주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도 버거워도 죽음을 동경할 만큼 괴로워도 살아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많은 재물을 얻고 내 자식도 뭔가가 버젓하게 뭐를 해야만 하고 똑똑해야 하고 좋은 데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동창회 만났을 때 그냥 재미삼아 자랑하고 싶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다 팽개치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한 여러분,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시대 그 수십억의 인구가 한 방에 다 휩쓸려가 버린 이러한 사건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주권자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정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보며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라고 목사의 가정조차도 그러한 일을 허락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돌하다는 겁니다. 주권자를 멸시하는 이들은 당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는 겁니다. 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제 넘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제가 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주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주권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자긍하고 당돌하고 주제넘는, 오늘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 앞에 주제넘는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여 너무 허물없다고 하여 부모 앞에 함부로 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살면서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세요. 참 못되게 했구나.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당돌하게, 그게 당돌한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안 보내준 거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뭔가 막 공부하고 이럴 때였겠죠. 얼마나 당돌해. 그게 당돌한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두고두고 괴롭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살아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돌한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당돌한 자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긍한다. 자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즐거운 제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제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거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어가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긍하는 인생들, 거만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맛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 첫 번째 당돌하고 자긍하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두 번째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존재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왜 능력이 있냐?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요, 당달봉사와 같아요. 당달봉사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제가 우리 동네 당달봉사가 있었는데 눈은 떴는데 못 봐요. 눈은 이렇게 떴는데 전혀 이게 시각이 망가져가지고 보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막 이러고 놀려도, 짓궂은 아이들이 놀려도요, 그 소리 듣고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천사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천사들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다니엘에게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항상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두 붙여주셨어요. 날마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오늘 어땠습니다. 다 보고하고 행위록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조차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돌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만하고 자긍하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너머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야, 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된 게 뭐가 있냐?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니? 예수를 믿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어? 너 여전히 똑같잖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정말 혼자가 되었어도, 독신이 되었어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걸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전에 김기소 목사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4년 동안은 뇌암인데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만 6년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데려가셨죠. 근데 4년은 건강하게 사역을 했어요.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육관을 꾸며가지고 살 때였는데 새벽녘에 막 경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동공도 풀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백병원에 갔죠. 백병원에 갔는데 살 소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수술을 좀 해보재요. 왜냐하면 뇌사 상태로 계속 살 수도 있대요. 근데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져갔죠. 혹시나 해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져갔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종양을 가지고 어떻게 이때까지 살았는지 한번 수술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들 말렸어요. 그 아침에 해가 밝아가지고 이제 교우들이며 친족들이며 연락을 해가지고 들 모였는데 다 말렸어요. 2번 죽인다고. 근데 손해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 상태에서 뇌사 상태로 오래 갈 수도 있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궁금하다는데. 알겠습니다. 사인했어요. 수술해 주세요. 수술을 했더니 이것은 수술할 의미도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산 것 자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다. 백병원에 수술한 집도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장담하지 못한다. 12시간 수술하고 2차 10시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다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신지체 1급, 신체장애 1급. 그래가지고 이제 만 2년을 또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초등학교 친구들 한 20-30명이 온 거예요. 어렸을 때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원장님 아들이었고 조합장 아들이었고 막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다 좋아했는데 완전히 신체장애 정신지체 1급 장애가 돼서 애기처럼 너 몇 살 애기처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4년 동안 산 것도 기적이란다.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라니 여기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언해야지. 이래가지고서는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옛날에 교장 선생님 딸이었던 그리고 현재 사모님인 그 사모님이 저한테 레이저를 쏴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장애를 입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래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저를 계속 쏴대는 거예요. 얼마나 눈초리가 날카로운지. 근데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은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쪽을 아예 안 쳐다봤죠. 근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런 상황에 너 그러고 싶어? 야, 네 남편이 지금 장애자야. 창피한 줄 알아. 네 지금 이런 데서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
이게 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냉소적인지, 얼마나 조롱 섞인 눈빛인지 잊을 수가 없어요. 20몇 년이 됐잖아요. 98년도에 이제 가셨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의를 위한 박해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 자체가 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맛본 자들을,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슨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소시적인 그럴 수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기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 건강한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보다 머리는 가발을 썼지만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지만 아무런 목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뭐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낙심됐던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결실률이 누구에게 가는 거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면서 왜 저럴까? 진짜 저렇게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러한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 자긍하며 당돌하며 주제넘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의 맛을 알지 못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 요즘 아침 방송 계속 듣고 있죠? 이 강의 설교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놀래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긍하며 그들이 그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하여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사도의 삶이 얼마나 비천했는지 아시죠? 결혼을 했습니까? 자식이 있었습니까? 거처가 있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냥 40명이 때로 몰려들어 금식을 하면서 죽이라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다고 그 길 가기 싫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 여기가 이게 맞아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바울 사도 옥에 갇혀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으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감히 그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노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길이 가야 할 길인 줄 알겠는데 이것이 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실제가 되어서 그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천국 가게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다 다 천국 간다면 천국이 쓰레기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결국은 뭘까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더 바랄 게 없는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묵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만족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가지고 행복하려 하고 권력을 갖고 행복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거하고 채울 수 없는 그 만족이 감옥에 갇혀서도 다 떠나도 아무도 위로자가 없어도 다리를 절며 살아도 그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아는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연회하고 잔치하고 즐기고 이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일락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니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더러운 짓을 그냥 모든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한동안 주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더니 불안했어요. 왜? 이동안이 출교를 당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회법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더 복잡해요. 근데 조용했잖아요. 물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할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오죽하면 저를 광장으로 내몰았을까요? 출교를 당했으니까 끝났겠다라고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겠죠. 저는 불안했어요. 이 엄청난 일 기도 없이 이게 과연 아무 문제 없을까? 저거 살아 돌아오게 되면 이제 막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부를 향해 갖고 돈 뜯어낼 텐데 변호인단 민변 11명이지 일반인 한 사람까지 40명까지 하고 이젠 다 손해배상 해가지고 할 텐데 엄청난 돈 뜯어낼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출교를 당하기 전보다 더 복잡할 텐데 이게 지금 괜찮은 걸까? 아니나 달라요? 세상 법에다가 억울하다고 출교 무효 그 소송을 냈는데 세상의 경기위원회에서 이 소송 번호가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써가지고 내갖고 대응하지 않는 게 돼가지고 자동 승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기가 막힌 이 사건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미국 감리교회는 갈라져 버렸잖아요. 동성애 찬성팀, 반대팀 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지경인데 그걸 글쎄 변호사도 비싼 돈 들여갖고 본부의 변호사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억장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죠? 항고를 했죠. 우리 본부에서. 지난 수요일 날 또 한 건 나 정직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판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게 왜냐하면 판사들은 여기 여론을 살피거든요. 골치 아프잖아요. 교회 일인데. 근데 한쪽에서 이게 또 판결이 승소했다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막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게 한 달 뒤로 미뤘더라고요.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그 판결이 나왔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되겠거니 누가 하겠거니 이거는 아니지. 정말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지금? 장마철이죠. 폭염주의보 계속 그러고 있죠. 휴가철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휴가도 없어요. 계속 중국에서 처처에서 홍수 나가지고 그런 거 보시죠? 다 쓸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시대나 롯의 시대나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이루며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을 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쁨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통해 심지어 죽은 시체까지도 이 여러분 동성애를 내버려 두면 아이들하고 그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짐승하고 뭐 이 무성애라 그래가지고는요 이 신문에 보셨죠? 자동차 위에서 별짓 하는 거 그걸 다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런 거다. 80몇 가지 성을 이거 다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도 이러했단 말입니다. 음란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체의 쾌락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달라졌냐 말입니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소리 들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 안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고장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점도, 가치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멸망당하는 저주의 자식이 한 영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족,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의 주시는 그 기쁨, 만족, 우울감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